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해 주셨고 노아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노아가 생각하지 못했고 노아가 준비하지 못했고 노아가 어떤 계획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해 주셨고 노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아시는 대로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노아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위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안식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안식하도록 노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안식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과 또한 세상에 안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위로를 받았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세상도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그리고 제사를 통해 노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도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노아가 제사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또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번제를 향기로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향기라는 히브리어는 니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니호아흐입니다. 그 뜻은 기분을 좋게 하는 냄새라는 뜻이 있고 또한 평안하게 하는 냄새, 안식하게 하는 냄새라는 뜻이 있죠.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향기로 받으시고 노아의 이름처럼 그 제사가 안식하는 냄새가 되어서 노아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드렸던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다시는 그 너의 예배로 말미암아, 너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다시는 땅을 저주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이름처럼 약속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제사가 없었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도 없었을 것이고, 위로도 없었을 것이고, 안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이름대로 노아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드려진 제사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와 어떤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엄청나게 큰 어떤 것들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예배에는 영적인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주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도 예배는 우리가 더 큰 일에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큰 일에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나와서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 예배드리러 나와서 또한 예배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평가나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예배드려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제사는, 예배는 우리의 잘못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잘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올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올라. 히브리어는 그렇게 읽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번제라는 그 히브리어 올라,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올라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참 쉽죠? 이 번제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말하면 올라인데, 그 뜻은 올라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제물이 올라가다, 하나님께 그 제사가 올라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여러분 어떤 제사입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번제를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번제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살과 또한 뼈, 그리고 기름과 피,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남김없이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많은 제사들 가운데 그 제물을 살은 일정 부분 제사장에게도 주기도 하고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이 번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 나누어 먹지 않고 제사장에게도 주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였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바쳐짐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바로 번제였단 말입니다. 노아는 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렸습니다. 노아가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고, 노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무엇을 가장 염려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가족들을 데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아무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를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염려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노아에게 있었겠죠. 다시 잘못을 하게 되면, 다시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인간이 또다시 실수할 것을,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 악함이라는 이 말은 나쁜 것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가치 없는 일을 한다, 가치 없는 생각을 하고 가치 없는 행동을 한다, 쓸데없는 것을 계획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좋지 않고 스스로에게 가치 없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께 자신을 다 바쳐서 예배드렸던 노아에게 사람이 악한 것을 아시고,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실수, 잘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로 말미암아 노아가 앞으로도 혹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왜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너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다 갚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제사를 통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혹 실수를 하더라도, 가치 없는 일을 선택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많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약한 것을 내가 알아.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쓸데없는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는 것을 알아. 그러나 너가 나에게 예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대로 다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내 뜻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아를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혹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 예배 생활은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앞으로는 지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그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린다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린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실수와 그 잘못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만 드리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자리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하여서 주변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이 부분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을 보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씨를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를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회복되고 보존되도록 하시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받고 내가 앞으로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존재를 바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 그 인생을 위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사야 62장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이 건강하면 우리 인생의 요정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생활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도 그 인생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생활이 건강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림을,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노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